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붙어 있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환한 미소로 축복하며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주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주님의 관계를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5절 말씀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해야만 너희가 비로소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내게 꼭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마치 그 비유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는 가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가지에 달립니다. 그래서 가지는 자기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가지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받는 자양분, 그 능력과 공급받는 힘을 통해서 그 가지는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가지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교만해져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이 포도나무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나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지가 그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 버린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그런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내가 열매를 맺겠다. 그리고 원나무에서 자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리석은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마귀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 때문에 그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엄격하게 금하신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그렇게 엄격하게 금하신 그 열매를 결국엔 먹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불순종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독립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은 죄의 증상일 뿐이에요. 진짜 죄의 뿌리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마음 상태가 있는데 그 마음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여 이를테면 돈, 명예, 권력, 이 세상의 성공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는 이 사람만 있으면 저 사람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배제하고 살려는 마음, 그게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같은 말을 2번 반복했다라는 것은 진리를 선언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원문에, 히브리 원문에 보면 2번 반복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가 내 말을 어기고 나를 떠나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결국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결국엔 메말라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것이 너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는 너희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고 마치 포도나무에서 뛰쳐나간 가지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피조물의 필연적인 숙명이에요. 왜냐하면 피조물 안에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고 에이미, 주님도 요한복음에서 7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누구를 의존하지 않고 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디모데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온 우주와 만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한 가지 조건으로 너희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축복하셨거든요.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듣고 내게 머물고 내게 붙어있고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너희는 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으로, 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평안으로, 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기쁨으로, 참된 만족으로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으시고 먹지 말아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것은 곧 나 없이 살겠다는 선전포고로 알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거기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두셨던 것이 아니죠. 그 곁에는 생명나무도 하나님이 함께 두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에게 붙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며 살 것인지, 그것은 인간이 선택해야 될 몫이었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인간이 선택한 것은 나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선택한 거예요. 동산에 그 많은 열매들이 있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오직 그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범했다는 얘기는 결국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 그것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태아가 그 사모의 모태에서 탯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로부터 모든 자양분, 영양과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그게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가지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존하는 것들이 하나님 외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기 없이 살 수 없죠. 우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아야 해요. 이 공기를 의존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한 3분 5분만 이 공기가 차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끝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우리는 이렇게 공기를 호흡하면서 공기를 의존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한시도 이 공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자기가 숨이 막혀봐야 그걸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 평상시 때 잘 모른단 말이에요. 물이 없으면 인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물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물을 의존하고 살아가요. 매일 우리 목마름을 경험하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린 견딜 수 없습니다. 물이 부족한 국가에서, 특별히 아프리카 대륙에서는요, 전쟁이나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이 물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물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빛이 없으면 우리 살 수 있습니까? 햇빛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일용할 양식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도 몇 분 금식하는 분, 뭐 이렇게 체중 조절하신다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얼굴 보면 까칠해요. 삶에 기쁨이 없어 보여요. 일단 왜 사는지. 여러분 하루 이틀만 금식해 보십시오. 삶에 기쁨이 없어요. 뭐 천하에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요, 이게 속이 텅 비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음식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업 실패하고 뭐 돈이 없고 병들고 이럴 때도 비참하죠.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내 주위에 나를 위로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가 정말 비참한 것이고, 내가 정말 혼자라고 느낄 때, 그러나 내가 사업이 실패하고 뭐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변에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붙들어 주는 사람이 있고 소망의 말을, 격려의 말을, 위로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들이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많아지죠? 하루하루 이건 뉴스 보도를 보기가 너무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절망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일 그들이 누군가 자신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결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청년들과 함께 그 남산에 수년 동안 주일마다 노방전도를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남산에 주일날 이제 오전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요, 가족 단위로, 연인 단위로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 날씨가 좋은 날에는 그 남산 분수대 앞에, 식물원 앞에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찬양 끝나고 나면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수년 동안 교회 청년들과 함께 그것을 했는데요. 어느 날 3살인가 4살쯤 되는 어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온 아기 엄마를 한번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저의 찬양을 한참 말없이 듣고 있다가 찬양이 다 끝나고 제가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그 자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찬송가 몇 장, 지금 오래전 일이라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찬송가 몇 장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수년 동안 주일마다 노방전도를 했지만 제가 처음으로 그날 신청곡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곡을 모처럼 받아서 목소리 가다듬고 멋지게 그 찬양을 청년들과 함께 불러드렸죠. 그 찬양을 듣는 중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었는지 그 찬양을 듣는 중에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다 마치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의 속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낳는데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런 집안이 아직 있더라고요. 아들을 못 낳는다고 시어머니로부터 엄청나게 몇 년 동안 구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남편이 외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외도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 자매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가까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완전 초신자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런 자매였다가 그런 극심한 교회를 나가고 난 이후부터는 더 극렬하게 시어머니와 남편이 박해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다가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을 마음먹고 그날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교회로 가지 않고 이제 밖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마음이 잡히지 않아 이리저리 정처 없이 막 떠돌다가 오고 온 것이 남산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서 보니까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그 뭐에 홀린 듯이 막 이끌려서 와서 우리 앞에서 그 찬양을 말없이 그렇게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가 평소에 좋아했던 그 찬양이 있는데 그걸 불러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사연들을 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 아주 못된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딸아이와 함께 한강에 뛰쳐들어서 죽을 결심을 하고 오늘 나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나왔는데 찬양을 듣는 중에 자기의 마음에 왠지 모를 그 감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 저희와 그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드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딸아이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정말 간절히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무슨 난리가 일어나는 줄 알고 나중에 눈 떠보고 기도 다 마치고 눈 떠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데요. 전도 개의치 않고 그 자매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자매가 기도를 다 받고 살아갈 용기가 생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꼭 좋은 소식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힘들고 어려우면 나쁜 마음 먹지 마시고 꼭 연락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요. 그 다음 주일도 나가고 그 다음 주일 나가고 계속 노방전도를 나가니까요. 나갈 때마다 이 애기 엄마가 계속 생각이 나고 그 어린 아이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계속 그 아기 엄마를 위해서. 몇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자꾸 기도 중에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두지 말라. 하나님 꼭 살려달라. 하나님 역사해달라. 다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한 6개월쯤 지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저 언제 남산에서 만났던 그 애기 엄마인데 기억하세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이제 전화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6개월 동안 그날 이후로 정말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지만 그러나 그날 이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들어 그날 이후로 어떤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자기가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갔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갔는데 6개월 만에 그 외도하던 남편이 마음을 잡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극렬하게 반대하고 박해하던 시어머니가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제는 가정 가운데 화평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둘째 임신했어요. 그리고 둘째가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저도 아들이 없는데 남의 아들 달라고 얼마나 그때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여겨보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가 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찬양 하나, 그냥 조그마한 위로 하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단순한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 때문에 이 자매가 살고 그 어린 3살, 4살 아이가 살고 뱃속에 있는 태아가 살고 남편이 살고 그 시어머니가 살고 그 온 가족이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그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만 돼요.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위로하라,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그렇게 가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라고, 서로 위로하라고,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서로 돌아보아 주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야만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혼자 잘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우리는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또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나는 뭐 혼자도 얼마든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 나 얼마든지 신앙생활 혼자 잘할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교회는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교제하라고 말씀하시고 삶을 나누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삶을 나누는 중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교회가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하고 형제들이 필요해요. 서로 연합하고 서로를 돌아볼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중에 혹시 소외되는 형제가 없는지 우리는 날마다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 이충현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우리가 무관심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가 있고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없는지 우리가 늘 주변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몇 달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한금자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그냥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도록 그냥 기도하고, 제가 한금자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제 마음도 간절하고 권사님도 간절했는지 두 사람이 부흥회를 했어요. 저는 뭐 하나님 앞에 막 고쳐주세요, 막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막 울부짖으면 권사님은 아멘 하고 막 그냥 통곡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간구를 간절히 바라보면서요. 제가 그렇게 전화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또 그걸로 부족하다라고 여기셨는지 어떤 권사님이 제 아내를 통해서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좀 전화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화 거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또 다른 권사님이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연락이 오시고, 그래서 내 기도가 부족한 것보다 또 전화 드리고 또 기도하고, 새벽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2주 전에 권사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전화 중에 얼마나 호탕한 웃음을 허허허 하시면서 그냥 웃으시는지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잘 회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죠. 함께 기도로 싸워주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아마 김은정 집사님과 그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들 하고 계실 텐데요. 저 그 소식 듣고 금요일날 밤잠을 설쳤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하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아는데요. 오늘 주보에 광고가 있습니다. 또 오늘 알게 되신 분들은 우리 김은정 집사님의 남편을 위해서, 그 남편이 과거에 교회를 아주 열심히 나갔대요. 열심히 다니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집사의 직분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데 그렇게 직분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더라 이렇게 하고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까지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떠나간 거예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렇게 떠나가신 거예요. 작년 11월 전도 축제할 때 그 전도 대상자로 집사님이 최재현 성도님인데, 그 이름을 내고 지금까지 계속 새벽마다 그 최재현님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요. 아마 우리 중에는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지체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됐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이 일이 분명 아까 이춘현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60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그 영혼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제 메말라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구나를 깨닫고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없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 생명의 근원, 내 본질, 내가 태어난 곳 하나님 그 품에만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그분이 이제 돌아와서 다시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다시 붙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생명과 은혜가 공급되어질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몇 달 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 소그룹 모임이 단순히 밥 먹는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그 소그룹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요, 정말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깊이 나누고, 제가 끊지 못하는 중독이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직장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건 자기의 허물을 고백했지만 그것을 허물로 우리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 허물을 내 허물처럼, 그 지체의 죄를 내 죄처럼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걸 내 죄처럼 끌어안고 내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다 감추고 싶은 허물인데 교회 안에서는 이 지체들 안에서 이 형제들 앞에서는 정말 가릴 것이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렇게 다 고백해도 다 품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것이 가십거리가 되지 않는, 뒤에 가서 저 집사님 알고 보니까 이런 죄를 짓더라, 그런 교회가 아닌, 그건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그걸 가지고 물고 뜯고 허물을 잡고 가십거리를 만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허물이 다 덮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지체들이 모이고 형제들이 모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나는 서로가 서로를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보는 공동체.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현상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현상 유지가 아니에요. 그건 계속 뒤로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현상 유지만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형제가 모여야 해요.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언정 인간은 결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빛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물이 없어도 살 수 없고, 양식이 없어도 살 수 없고, 공기가 없어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주위에 나를 위로하는,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요,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타포,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의 그런 양식과 물과 공기와 빛과 사랑과 관심과 위로와 사람들의 격려가 없이 너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너희의 영혼은 그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생하는 양식과 생명의 물이 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 되시는 주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은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어 성경에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 더를 붙여서요, 내가 바로 너희가 찾고 있는 그 길이다,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진리,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는 우린 참된 만족과 생명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길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우리는 늘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비추는 이 빛은요, 우리의 영혼의 빛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그 일용할 양식들과 음료는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우리를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는 그런 생명의 양식과 물이 아니에요. 그 먹고 나면 이내 또 굶주려, 먹고 나면, 마시고 나면 이내 목말라요.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이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의 빛이시고,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의 생명의 물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양식이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는 것, 그것만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인생 중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감히 선언할 자가 있겠습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나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 물도 구하고 양식도 구하고 우리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우리 얼마든지 의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신약을 개발하고 우리 얼마든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우리 연장한 거 봐라. 지금 기본적으로 80 살고 이제 100세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나님 없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주위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 우리들끼리 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떠나버린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디 우리가 참된 안식을, 참된 만족을, 참된 기쁨을 누릴 때가 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도대체? 돌아보면 우리는 탄식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는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세상의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지 마음에, 공포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그냥 염려거리예요.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나요? 이게 매일매일 뉴스에, 얼마 전 뉴스에는 70대 부모와 40대 자녀 두 사람이 한꺼번에 자살을. 인생을 살 만큼 사신 분들이 얼마나 절망적이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엊그저께 강남의 원룸에서는 20대 30대 네 사람이 전혀 연고도 없고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목숨을 끊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젊은 부부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내일 모레가 6.25인데요. 우리가 6.25 한국전 직후에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본 자료에서는 40불도 안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제 자료를 다시 검색해 봤더니 67불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가 되었다고 그러죠. 계산해 보니까요, 450배 잘 살게 된 거예요. 불과 70년 만에 우리나라가 450배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보다 우리가 450배 잘 먹고 450배 잘 입고 우리가 450배를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보다 450배 행복해졌는가? 우리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이 많은 음식이 있고 이 많은 입을 것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 이 삶을 살면서 우리는 과연 그때보다 450배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돈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만족과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뉴스에 보니까 지난 12년간 회사 돈 370억을 횡령한,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37억 아닌가? 그리고 계속 보는데 370억이더라고요. 50대 회사원이 잡혔는데요. 보니까 그 돈 대부분 유흥비로 쓰고 명품을 구입하는 데 쓰고 도박에 탕진했다고 그래요. 하루 저녁에 술값으로 1억 5천만 원을 쓰기도 했다고 그래요. 저는 평생 모아도 못 모으는 돈을 하루 저녁 술값으로 씁니다. 계산해봤더니 매일 1,000만 원 가까이 썼던 거예요. 근데 뭐가 부족했는지요? 그 검거 당시에 그 호텔에서 투숙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로또 복권이 수백 장에 이르는 로또 복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달에 2억 5천만 원씩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은 그걸로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로 한꺼번에 몇십억을 한번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로또를 그렇게 수백 장을 모으고 하루에 1,000만 원씩 쓰면 그게 만족이 안 되는 삶인가요? 한 달에 2억 5천? 12년 동안 370억을 쓰면 그게 만족이 없는 삶인가요? 저는 그 10분의 1, 만분의 1만 있어도 참 만족할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돈이,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결코 우리를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요. 더 재밌는 뉴스 보도를 봤어요. 어저께요? 그저께요? 30대 젊은 친구가 식당이나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골품을 절도해 오다가 잡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13년 전에 21살인가 22살 때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19억. 세금 빼고 14억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그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신가 보죠. 14억을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택시 한 대 사드리고 집 한 채 사주고 한 4억 썼다고. 형에게 가게 하나 차려줬대요. 아유, 아주 기특한 일을 했죠. 그 나머지 한 8억, 9억 정도를 도박으로 다 날려.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엄청난 돈을 얻게 되니까요. 일해서 먹고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걸 쓰다가 결국에는 그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거예요. 쉽게 돈을 벌려고요. 이 사람에게는 이 로또 1등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재물이 혹은 이 세상에 주는 그 권력이, 이 세상에 주는 이 성공이요, 어쩌면 우리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그 축복을 주세요 막 구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축복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그 물질은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야. 저주예요, 저주. 나 하나님 없이 돈이 있으면 돼요. 쾌락이 있으면 돼요. 이 세상에 즐거움이 있으면 돼요. 나 이 사람만 있으면 돼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만족하고 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보세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인생의 말로, 그 인생의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뿌리가 뽑힌 나무가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에서 뛰쳐나온 물고기가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 펄떡펄떡 뛰어요. 힘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뿌리 뽑힌 나무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영원히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물에서 뛰쳐나온 그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면서 야, 물속에 있을 때보다 힘이 더 좋은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존재할 수도 없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요, 이 세상에 성공이 없어도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진짜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에 보면 그런 삶을 누렸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지들이, 우리의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참된 은혜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귀는 채워지지 않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서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삶, 그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분에게만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